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를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고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말씀은 우리가 잘 몇 번에 걸쳐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그런 말씀이고, 욥은 고난받는 사람의 그 특징,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게 욥기서라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우리의 생활들을 잘 볼 수 있는 우리의 과정, 인생에서 고난이 꼭 필요한가? 근데 그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방면으로든 어쨌든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뭐 누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다 받게 돼 있는데, 그 고난은 꼭 필요한가? 뭐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 마치 뭐 동물들을 키우는 목자가 막대기로 때리면서 사랑이 없이 그렇게 막 때리고 그러겠냐고요. 뭔가 이렇게 잘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인도하기도 하고 해서 막대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그 두 가지의 방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서, 하나는 지팡이 같고 어떤 것은 막대기와 같은, 어떤 말씀은 불뱀과 같은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놋뱀과 같아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어떤 말씀은 선악과의 말씀과 같아서 우리를 또 죽게 하는, 또 어떤 말씀은 우리를 생명나무 같은 말씀이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나 또는 뭐 땅의 말씀, 거짓의 말씀,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지팡이, 막대기와 같고 불뱀과 같고 이러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선과 악으로 생각해요. 선과 악으로. 그래서 선, 악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본다고요? 그게 아니고 선악 자체가 불뱀이라고요. 선악 자체가.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선악이죠. 사람들이 보는 선악이 같이 있어서 그걸 불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평가하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려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면 율법이 꼭 찾아오잖아요. 그런 거를, 그 선악을 먹으면 율법이 찾아와요. 그래서 율법이 찾아와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불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먹을 때도 누가 등장했어요?
뱀이 등장하잖아요. 똑같은 뱀이에요. 뱀인데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같이 성경을 읽었지만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 보고 여호와께서 뭘 다뤄놓으라고요? 불뱀을 다뤄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뱀을 다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놋뱀을 갖다가 다뤄놨다고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불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지나다니는 뱀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다뤄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했겠는가? 그러면은 그 불뱀을 다뤄서 불뱀을 매달아 놓으면 불뱀이 죽는 거죠. 이 장대는 십자가니까. 그럼 불뱀인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놋뱀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깨달은 사람이겠죠. 그래요. 그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착하고 안 착하고 뭐 성질 하나도 안 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 걸어놔 그러니까 척 알아들은 거죠. 척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뭘 다루나? 놋뱀을 딱 다뤄놓은 거예요. 붉은, 이게 놋이라는 게 붉은이거든요. 붉은. 그래서 붉은 이제 뱀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를 위해서 놋뱀을 이렇게 걸어놓은 붉은 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놋뱀과 불뱀은 차이가 뭐라겠어요? 불뱀은 뭐라고? 독이 있고 놋뱀은 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독에 의해서 죽는 뱀과 독에 의해서 죽이는 뱀과 독이 없는 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뱀의 역할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 어떨 때요?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꼭 불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어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물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어 죽이는 역사가 예수님인 거죠. 물에 죽이는 역사가. 그러니까 물어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야 이 불뱀에 물린 자들만이 간절해지니까. 불뱀에 물린 자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뱀에 안 물렸으면 간절해지지 않지. 뭐 안 물렸는데 놋뱀 쳐다봐. 그럼 쳐다봐요 누가? 안 쳐다보죠.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니까 쳐다본 거지. 무서우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늘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자극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는 주님이 나를 관심하는 자예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자라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 울타리에 딱 집어넣고서 울타리에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밖으로도 못 나가는 울타리에 딱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고통이라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니네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있다 보면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야.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게 불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로 본 거예요? 불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 학교 가면 그 좁은 데서 계속 거기 있어야 돼. 그러면 불뱀이 딱 볼 때는, 불뱀의 눈으로 볼 때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안에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여기 안에 와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눈이 어떻게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뭘로 보겠어요? 놋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거야. 불뱀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즐기는 거예요. 사는 거죠.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으로 쳐다보면 죽는 거고 놋뱀으로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 불뱀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놋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불뱀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불뱀으로 보는 거예요. 불뱀으로 만나는 이유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진짜 사랑하니까 만난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 미워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교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바리새인들 진짜 예수님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만났던 맨날 싸우니까.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니까 싸우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은 밤에도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밤에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바리새인들 주위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시체를 달라고 막 용감하게 가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낮에 막 부딪히니까 자기가 밤에 깨달는 거예요. 자기가 죄라고 하는 어둠이라는 걸 깨닫고 그 어둠의 밤에 빛을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부딪히는 그 행동이 역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뱀을 물린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불뱀 물리면 안 돼 우리 이런 게 아니에요. 불뱀에 물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불뱀에 물려야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불뱀 안 물린 사람들은 노뱀 안 쳐다본다고. 보라고 해도 안 본다고.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뱀에 안 물리려고 도망다닌다고. 불뱀에 물리면 안 돼요 이러면서 도망다닌다고요. 근데 사실은 불뱀에 물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노뱀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참 놀랍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노뱀 만나고 사는 거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사는 거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안 물리려고 막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뱀보다 더 빨리. 뱀이 쫓아오는데 더 빨리 도망다녀. 안 물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구원을 못 받아요. 살살 피해 다녔으니까. 고통받은 게 없는 거야,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노뱀을 안 찾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고통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주는 고통이 이렇게 심합니까? 다른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더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한테 부모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가 있을 거고, 성도 때문에 고통받는 목사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서로 그게 하나님이 그 우연함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고, 이런 필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뱀에 물리도록, 서로가 불뱀에 물리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불뱀에 물려야 노뱀을 쳐다볼 것 같으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인간을 원래 처음에 만들어 놓는 그 자체가요, 저는 이제 깨닫게 돼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왜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왜 만들어 놨을까라고 생각했죠. 근데 왜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안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영원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좋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왜 이해가 되냐면, 생각해보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은 우리하고 같이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인간하고 상대할 수 있어요?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을 흙에서 만들어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신인데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 자체가 죄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내자마자 하나님은 오른편이 되는 거야. 우리는 왼편이 되는 거고.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만들고, 차라리 선악과를 안 만들려면 차라리 인간을 안 만들어야 돼. 안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혼자 사셔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혼자 사신다고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 신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신이 어디 외롭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인간이지. 신이 외로워서 인간 만들었다고? 인간하고 놀이객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하고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놀자고 장난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선함이고 외롭고 심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심심해서 인간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반대라고. 신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겠냐. 그러니까 만들으니까 죄가 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 인간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님에게 다시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같은 인간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 설명을 해서 너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넌 인간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서 인간이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그 깨닫고서 하나님에게 되도록 하는 걸 회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 성경에서는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냥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죽여요. 죽인다고요. 선악과를 먹게 하고 먹었어? 이제 알았어? 됐지? 이게 아니에요. 너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죽여. 그래서 인간이 한 번씩 다 죽잖아요. 그 그림자라고. 이게 죽는 게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게 되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게 하죠. 그 다음에 죽게 하죠. 그래야 죽음이 부활이고, 부활하면 사람이 봐요. 인간의 모든 자연 만물이에요. 잘 보시면 인간의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떻게 돼서 씨가 땅에 떨어져. 씨가 땅에 떨어져 이게 속에서 죽어 안 죽어? 이게 터지죠, 그죠? 씨가 터지면 거기서 생명이 올라오죠. 그래서 막 나무를 이루고 똑같은 씨가 어마어마하게 100배로 막 맺히죠. 이게 원리잖아요. 자연의 원리죠, 그죠? 낙엽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겨울에는 항상한 가지만 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삭삭삭삭 다시 막 솟아나죠. 네. 죽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신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신이 되는 거니까.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얄팍한 생각이죠.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진짜 우리가 천년 만년 이렇게 계속 살기만 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살고 싶잖아. 그러면 인간을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영원히 하나가 못 돼요. 인간은 인간이니까, 신은 하나님은 신이니까 영원히 하나가 못 되니까 여기서 인간으로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인간으로서 죽어야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을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인간은 육체야. 근데 도저히 이 육체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러니까 이 육체를 영으로 만들려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님이 이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악과가 뭐라고? 불뱀이라고. 그럼 그 불뱀이라는 선악과를 꼭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그 불뱀에 꼭 물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민수기 21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불뱀에 물려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말씀을 듣다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를 올가매서 죽이는 불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불뱀이 꼭 죽어야, 불뱀으로 죽어야
불뱀의 눈으로 본 내가 노뱀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데, 그럼 내가 진짜 죽어버리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된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구나, 그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와가지고, 물 길러 온 게 그냥 진짜 쇼맨십이 아니에요. 누구 남자 하나 만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물 길러 와가지고 진짜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자, 목마른 사람은 물 달라고 해요, 안 달라고 해요? 물 달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목 안 마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물로 만족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목 안 마른 사람은 물 달라고 안 해. 근데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가 필요했다는 거야?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을 좀 들어온 거예요. 물 들어온 거야. 물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물에 대한 갈망이 물에 대한 갈증이 굉장했다고요. 물에 대한 갈증이. 근데 여기서 진짜 물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물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달라고 막 그 갈증을 얘기하잖아요. 목마른 갈증.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했으면 막 뽕나무 위에, 한국말로 뽕나무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그 씨 없는 나무에 막 올라가서 나는 씨 없는 자, 내게 씨 좀 주십시오, 막 올라가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꼭 만나야 되겠어. 저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 되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써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막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 주님이 그 사람의 갈망,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올 때 그 사람의 갈망을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알죠. 주님은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이 한 사람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불뱀에 안 물려봤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죽어가지도 않는데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면 쳐다보겠어요? 삭개오는 지금 죽어가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그 당시에 죽지만 또 죽기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자와 삭개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건 죽는 것만도 못한, 그 죽음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깨끗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마름, 이 사람들의 갈증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거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타이밍을 만들으신 겁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죽어갈 때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독이 막 퍼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광야에서, 그 태양볕에서 말해요. 그 괴로운 그 불뱀에 물렸은 그 갈증, 그 절박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면 쳐다보겠어, 안 쳐다보겠어? 막 쳐다보고 싶죠. 이게 안 물린 사람은요, 안 쳐다보겠죠. 그 절박한 사람. 하나님이 그러면 불뱀에 물리게 하고 그런 절박함을 줬다고 하는 것, 여러분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학교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넣어놓고, 여러분이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는데 교회에 그냥 딱 이렇게 갖다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아주 그 갈증나게 막 괴롭히고, 또 시어머니를 막 갖다 놓고 며느리를 막 괴롭히고, 며느리를 갖다 놓고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아들, 딸을 데려다 놓고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를 데려다 놓고 아들, 딸을 갖다 괴롭히고, 어떻게 저런 남편을 만났나,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났나, 하필이면 이러면서 그 서로 만나가지고 막 괴롭히고, 네가 더 심해, 내가 더 심해, 네가 더 심해 이러면서 네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넌 어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만나게 했을까? 갈증, 갈급함입니다. 너에게 살아보니까 만족함이 있대 없대? 만족함이 없지 않느냐? 만족함 없지 않느냐? 너 괴롭지? 힘들지? 그럴 때마다 그 힘듦을, 그 불뱀을 누가 보냈다고 넌 생각하느냐?
그 불뱀을 누가 보냈다고 생각해? 너는 하찮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찮은 말씀이 너에게는, 그 하찮게 여기는 그 말씀이 너에게는 불뱀으로 다가온다는 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불뱀에 물려보니까 이게 하찮은 말씀이 아닌 거야.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었는데 불뱀에 물려보니까 만나가 최고인 거야. 만나가 최고인 거야. 세상에 이런 걸 내가 왜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거죠. 그때 놋뱀을 쳐다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불뱀을 갖다 걸어놔라 그러면 모세가 불뱀 딱 걸어놔야 되는데 불뱀 걸어놓지 아니했어요. 놋뱀을 걸어놨어요. 누구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불뱀을 걸어놔라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에게 불뱀 걸어놓으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뱀을 걸어놓으면 지금 뭐 때문에 불뱀이 물린 거야? 자기들이 잘못해서 죄인이라 불뱀을 물렸잖아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고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는 거거든요. 그 불뱀에 물렸어요. 물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은 거야. 그런 사람에게 너 불뱀에 물려보니까 너를 갖다가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를 매달아 놔라. 주님이 그러겠냐고요. 불뱀을 매달아 놔라 그 말은 죄를 매달아 놔라 그 말 아니겠어요? 죄를 매달아 놔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리면 되겠냐고. 안 되죠. 죄가 없으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육체적으로 볼 때는 나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말씀이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이 오셔서 대신 매달려야 되죠. 그 사실을 깨달은 게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다루는 거죠. 불뱀의 자리에 놋뱀이 있는 거예요. 불뱀을 알고 보니까 그게 놋뱀이었더라. 자, 불뱀으로 보니까 죽었는데 놋뱀으로 보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놋뱀과 불뱀은 같은 거였지. 그죠? 그래서 불뱀을 다뤄놔라 그랬더니 놋뱀을 다뤄놨더라. 그걸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불뱀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힘들구나. 이게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럴 때 놋뱀을 쳐다보게 되겠죠. 불뱀을 통해서 놋뱀이 보이는 거예요. 불뱀이 없이 놋뱀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불뱀을 통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막아놓는 거죠. 예수 올 때까지. 예수가 요 나무니까. 선악과는 먹고 너니까 네가 쫓겨나는 거고, 그게 인간이야. 선악과 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네가 거기서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그 삶이 죽어야 신이 되니까, 영이 되니까. 그래서 그 육체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고 죽어. 그러니까 널 쫓아내는 거야. 그게 죽는 거지. 파괴되는 거예요. 쫓아냈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멸망시켰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폴림이라 그랬죠. 그렇게 아폴림이 되면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그래서 구원하신다고요. 그걸 용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지. 우리는 잃어버리는 자,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 삭개오와 사마리 여자. 아, 내가 아폴림이 된 자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린 자가 된 사람. 그러니 그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알았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갈망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갈증 없어요. 갈망, 그런 뭐 선하는 게 별로, 절박함이 없다고 별로. 그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실까?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방법을 통해서 고통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죠 하나님? 다른 사람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잘 사는 사람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깨달아지냐고. 이게 깨달아지냐고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시편 119편 71절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내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을까? 불뱀과 노뱀, 선악과와 생명나무, 너를 죽이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선악과나 왜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 안 만들어서 우리 안 먹었을 텐데라고 그런 얘기는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 광야에서 불뱀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율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수고,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들이죠. 이게 욥기서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욥을 만들어서, 욥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의로움이야.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이 의로운 욥이 하나님의 볼 때 의로운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볼 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서의 의로움을 하늘의 의로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죽여야 되겠죠. 근데 너무 의로워, 너무 깨끗하고 죄가 없어요. 죄를 하나라도 진 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우리 같으면 죄가 있어가지고 금방 알겠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금방 알겠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살려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여야 되겠어요, 안 먹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먹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여야 되는 거야. 먹여야 이제 깨닫는 거지. 그 먹은 걸 가지고. 그래야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될 텐데, 세상에 이 의로운 욥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먹으려고 그래. 인간 보고요, 선악과라고 해서 나무에다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해봐야 먹는 사람 있나? 다른 열매들이 하나도 없으면 몰라도 다른 열매도 지금 많은데 하필 선악과인데 요거 먹겠어요? 그 먹으시겠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 먹는다고. 우리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절대 그런 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어라, 먹고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나 못 먹는다, 나 선악과 안 먹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보다 더 의로운 거야? 아담보다 더 의로운 거야. 아담은 두말하지 않고 부인이 주는 거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 죽었어. 같이 죽었다는 말은 그 에덴 동산에서 둘 다 같이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자기가 그냥 주는 걸 바로 먹었어요. 누구의 표상이니까? 예수님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아담은 그 하와가 주는 걸 먹고 함께 쫓겨났잖아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자, 한번 보세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 욥기서 2장 9절 말씀. 그의 아내가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부인 아내가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남편한테 줬더니 한마디 하고 먹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같이 죄인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야. 나와 한 몸이 돼서 죽은 거니까. 그가 이 땅에 죄인 오신 것이 죄인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면 그게 죄인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같은 죄인으로 먹고 같은 죄인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건 내가 죽은 거지. 함께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죽은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걸 부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거듭나지 않고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함께 죽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부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서 부활한 부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할 때 그때 부부, 거듭난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부부니까 둘이 부부야, 우리 둘이 하나야, 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원수가 돼야 서로 하나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진짜 막 원수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가 되는 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경이라니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진짜 깨닫게. 나는 몸소 체험하고 고통 가운데서 이걸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꼭 굳이 그런 식으로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말씀으로 깨달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 동침이라 그러고, 동침이라고 하는 게 동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침이가 아니고 동침.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서로 분리가 된, 둘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둘이 되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와서 어차피 죄인대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선악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안에서 한 몸이 돼. 그러니까 같이 죽는 자가 된 거죠. 그죠? 그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셔. 나와 함께 예수, 나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돼버린 거야. 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부활할 때는 거듭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내가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같은 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몸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럼 부활의 몸이 돼. 요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 먹이고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거를 누가 도와줘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아내가 등장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내는 안 나타났었지. 그죠? 처음부터 아내가 안 나타났다고. 욥기서를 잘 보면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요. 아들, 딸은 있었다고 그래. 근데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서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너만 의롭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선악과 먹고 쫓겨나라. 아담도 그랬는데 넌 아담만 또 못해? 이런 거죠. 너 아담도 그랬는데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아담은 인류의 최초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자 아담도 그러는데 네가 뭔데 너 선악과 먹고 욕하고 죽어. 제대로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거예요? 제대로 말한 거예요. 이 아내가 욥에게 남편에게 지금 제대로 말한 거라고요. 진짜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 죽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땅에서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불뱀에 물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때로 우리에게는 노뱀이 되지만 때로는 불뱀처럼 물어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사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욕하고 죽어. 그랬더니 10절에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 한 어리석은 여자가 어디 있었어? 그 한 어리석은 여자가 어디 있었냐고. 창세기 3장에 있었잖아. 누구? 하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자기는 아담이고 그 여자는 하와야.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하와고 지금 아담과 하와인데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자기한테 뭐라 그래? 너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욥이 당신은 진짜 창세기 3장의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라 내가 선악과 먹나?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선악과를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꼭 먹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들어 놓지. 안 먹이려면 뭐하러 만들어 놨겠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안 먹겠다 그러는 거잖아.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나는 절대 이거 안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선악과가 뭔데?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여겼을까? 아니죠.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절대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39장부터 41장까지 그러니까 엘리후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게 책망을 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책망하고 친구 3명이 막 보내서 친구 3명이 율법과 같은 자들이야. 그래서 막 욥을 갖다가 너 이런 죄인이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 나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이렇게 황당하게 당한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엘리후가 와가지고 가만히 듣자니까 내가 못 듣겠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엘리후란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내가 안 나타났었는데 나이 어리다고 깜보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다 이러면서 말해요. 엘리후가 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때 욥이 한마디도 못해요. 다른 친구들이요 3명이 막 얘기할 때는 막 대답했거든요. 변명하고. 근데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엘리후한테는 책망을 안 해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친구가 하도 이렇게 괴롭히니까 욥이 많이 낮아진 거야. 많이 괴로운 거야. 이때 엘리후가 탁 나타나서 확 밟아버리죠. 확 밟아버려요. 막 꼼짝 못해. 막 쥐 잡히면 왜 쥐 이렇게 밟듯이 깨깨깨 하는 거예요. 찍찍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요. 여기 비유 되네 진짜. 쥐가 막 돌아다니다가 딱 걸렸네.
이게 지도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막 나오려고 그래. 나오려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찐득이에서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어떤 것만 나오기도 해요. 힘이 세서 하도 커가지고 이놈이. 근데 막 찐득이 나오려고 그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막 똥 싸고 그래 거기다가. 그러다가 딱 주인이 이제 딱 주인 나타나가지고 딱 보니까 쫙 잡힌 거야 찐득이에. 그러니까 이 찐득이 잡혔는데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찐득이를 딱 덮어가지고 발로 어떻게 해요? 탁탁 밟으면 찍찍찍 그러면서 어디 가죠?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다 이제 좀 살았을 때 휴지통 집어서 가져 이제 뭐 전봇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엘리후가 이 세 친구가 막 고통을 줄 때 막 괴로워하다가 엘리후가 나타나서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찌직찌직 하는 거 막 도저히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힘도 하나 다 빠져버렸고.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쥐가 찐득이 붙였죠. 그 다음에 발로 밟혔죠. 그다음에 찍죠.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전봇대에다 탁 하나님이 새 친구가 나타나서 막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확 밟아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화형식 하는 거죠. 화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그게 욥기서 39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화형식을, 그리고 42장에 욥이 내가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죄였구나. 이게 땅에 있던 내가, 이 아무리 최고 의로운 자 욥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죽었지? 화형식을 거행했잖아.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부활해서 진짜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42장에 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늘의 사람이 되는,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거기서 주잖아요. 7 아들과 딸 셋. 원래 욥기서에 욥기서에요,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 뭐 다 이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42장의 13절에도 아들 7과 딸 3을 주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번호가 써 있는데 7은 7의 배수의 뜻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2배 축복.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의 7과 딸 3은 처음에 아들 7과 딸 3이 아니죠. 자기에게 소속된 거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주셨던 그 아들과 아들 7과 딸 3은 거듭난, 죽고 부활한 그런 아들과 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몸된 신부, 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게 선악과고, 어떨 때는 불뱀으로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과연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하필이면 나를 찝어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내 운명이 왜 이런 식으로 난 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 창조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될 때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가 끝나면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진짜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어느 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게. 그렇게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처음 것을, 아직 죽지 못한 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죽어,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와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죽음을 바라보니까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이 보이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진짜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갈망, 그 절박한 마음, 그 갈증이 우리의 속에서 있어서 삭개오와 같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런 갈증이 내 속에 있는가, 그걸 발견해 보고, 그게 아니면 진짜 그것이 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때 이게 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